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평안 중에 부흥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십시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31절이 요절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평안한 교회, 그리고 평안한 중에 부흥하는 교회. 제가 옛날에 섬기던 한 교회는 이 말씀이 교회의 목회 비전이고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요구하셨죠.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해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그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평안하고 위로가 있고 또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점점 더 부흥하고 또 숫자도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로님 세 분을 세우는 날인데 교회를 평안함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장로님, 또 교회를 부흥케 세워가는 그러한 장로님 세울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원래 사도행전 9장인데 또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을 상고하면 참 의미가 있겠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의 일꾼 사울. 사도행전 9장은 사울 회심장이죠. 사울이 회심되고 뒤집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냐 바울이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히브리에 거할 때는 사울이다 그러다가 이제 이방으로 이제 유럽으로 헬라로 갈 때는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같은 사람이죠. 그 사울이 살기를 품고 교회 예수쟁이들 그냥 다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다가 분이 안 풀렸던가 봐요. 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왜 다메섹이냐? 다메섹은 200km 떨어진 저 북쪽이지만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한 4, 5만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사울 생각에는 저기 가만히 놔두면 연병 같은 기독교가 다메섹을 통해서 온 땅에 퍼져나가겠다.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최고 종교의 권세를 등에 업고 지금 쫓아가는 것이죠. 자, 다메섹에 거의 다 갔을 때요. 우리 3절 읽습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200km니까 한 4일에서 6일 정도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사울 일행을 둘러 비치면서 그 속에서 천둥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는 그의 인생이 꼬꾸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울은 AD 1년 정도를 출생으로 잡아요. 예수님이 BC 4, 5년경에 출생하셨어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한 대여섯 살 많은 형님이죠. 그런데 두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승천하기 전에. 사는 곳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란 사람을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손잡은 적도 없고 옷깃 한번 스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사울 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핍박합니까? 여러분 사울이 핍박한 건 뭐였어요? 교회였어요. 우리는 여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교회를 해방하는 것은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와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를 몸으로 삼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 내가 충성하고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삶과 내 가진 소유와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받았다라고,
네가 나에게 충성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 교회를 향한 충성이고 헌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핵심 진리를 저는 구약의 솔로몬의 재판, 창녀 둘이가 한 집에 살았는데 아이를 베고 사흘을 간격으로 같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기르다가 갓난아기인데 한 엄마가 아이를 부주의하게 죽었어요. 일어나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는 갖다 버리고 남의 애를 갖다가 내 옆에 있으니까 진짜 엄마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애기가 저기 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솔로몬에 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다, 내 아이다. 듣고 있던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칼 가져와라, 잘라라, 나눠서 두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때 어떤 일이 있나요? 가짜 엄마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마라, 나눠서 나눠 가집시다. 진짜 엄마는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진짜 엄마는 내가 거짓말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아니라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평생 내 가슴에 안을 일 없고 젖물릴 일 없고 다시 얼굴 못 봐도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여인이 진짜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여인.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살려야 되는 것이고 진짜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나는 아무렇게 돼도 그 아이만 잘 될 수 있으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 나눠라라고, 교회 쪼개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손해봐도 좋고 나는 바보 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항존직을 세우는데 교회의 일꾼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생이면 교회 사요, 아사면 교회 생이라.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것이죠.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사랑합니다. 그러한 일꾼을 오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편 이미 12사도가 있었잖아요. 마띠아 새로 뽑아가지고 12사도가 있는데 왜 이방인의 사도를 바울로 따로 세웠느냐? 12사도들의 폐쇄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하는데 좀처럼 거기를 벗어나질 못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에 잠시 빌립 지사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도 베드로와 바울만 가서, 요한만 가서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사도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아직도 이방인에 대해서 꺼리고 주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정서와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눈이 넓게 열린다는 것, 더 넓은 지역을, 더 외지 사람들을 내 안에 품어들이고 더 바깥으로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적합한 사람, 적합한 인물을 바로 이때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 이방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헬라 문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자라 로마령 어느 곳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최적임자로 준비된 사람이었죠. 그는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그의 얼굴과 마지막 기도하는 그의 모습과 그의 말씀이 뼛속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는 스데반의 사명이었던 이방인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목숨 다하기까지 세계의 심장부 로마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꼬꾸라지고 난 뒤에 57개 도시 13,000km를 달려가면서 유라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죽기를 환장하고 죽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그는 자신의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열정의 일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일꾼을 세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일꾼 아나니아.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7지사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도시, 곱게 뻗은 길이 있었던가 봐요. 직가라는 곳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사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엄청 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여기도 그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호랑이 입속에 내 머리를 집어넣는 꼴 아닙니까? 그 사람 만나면 나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때 다시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15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17절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리고 비늘이 쭉 벗겨지고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죠. 여러분, 사울은 이미 사흘 전에 하늘의 광채와 천둥 같은 소리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사람입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흘 동안 눈이 먼 채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필요하면 또 만나셔서 네가 앞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직접 말해 주실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따로 보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는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봤지만 그 사명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달려가고 핍박받고 눈물과 피를 쏟다 보면 진짜 이게 내 길이 맞는가? 어느 순간 내가 그때 들었던 음성, 다른 사람은 천둥 소리만 들었다는데 나만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나만 그때 정신 착란이었던 거 아니야? 나만 그때 뭔가 내가 착오했던 거 아니야? 사단이 쭉 흔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흔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와서 너에게 사명을 전해줄 거다. 그 말씀대로 아나니아가 온 거예요. 네가 길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고 오늘 네게 안수하시고 네 눈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의 사명을 전해주라고 하셨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체험과 아나니아라는 경건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는 그 말씀이 자기 사명의 쐐기가 돼버린 것이죠. 절대 흔들릴 수 없이 그 뒤로 사도 바울은 30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삶을 죽을 때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입니까? 아나니아가 그의 사명을 강력하게 세워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영성이 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도요, 옆에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 함께 도와줘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부서에서 뭘 결정할 때 권사님도 기도 속에 그런 감동 받으셨어요. 저도 그랬는데 우리 성가대가 서로 기도한 것을 나눌 때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생각이 되고, 우리 당회가 함께 회의하는 중에 목사님 하시고자 하는 것이 저도 기도 속에 오래전에 품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성령 안에서 동일한 음성과 동일한 마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마음으로 가는 당회가 되고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의 일꾼 바나바. 오늘 우리가 세 명을 세우기로 했는데 우리 오늘 사도행전 9장에도 딱 세 명이 나오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바나바는 주연이 아닌 조연 같은 사람, 그런데도 더 주연 같은 사람입니다.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은퇴하기 전 제법 바빴다. 큰일이 많아서 소소하고 작은 일은 거의 하지 못했다. 그 일은 부교역자와 비서와 직원 그리고 아내가 다 해주었다. 은퇴를 하였다. 큰일이 없어졌다. 요즘 주로 하고 있는 건 설거지, 아내 심부름, 파 사와라, 두부 사와라, 아이들 피자 먹고 싶다니 가서 피자 사와라 등등등. 이제는 완전 아내 보조다. 일명 시다발이다. 평생 잘 안 해보던 일인데 그런데 해보니 그것도 괜찮다. 드디어 나에게도 바울의 시대는 가고 바나바의 시대가 찾아왔다. 기도하던 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난 훌륭한 바나바가 될 거다. 아내 보조가 될 거다.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일에도 난 충성할 거다. 그리고 열심히 잘할 거다. 여러분, 바나바는 주연 같진 않은데 근데 늘 주연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지금 사울이 꼬꾸라졌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변화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들이 안 믿어줘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신천지 이만희 같은 교주가 갑자기 변화됐다고, 나 교회에 등록하겠으니까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주고 노회장 만나게 해주고 교회 중직들 핵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오는 거예요. 야, 저거 조심해야 돼. 저것도 무슨 칼을 가슴에 품은지 몰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재라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걸고 보증을 쓰는 거죠.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 만났다. 완전히 변화되었다. 주님의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라고 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사도들이 사울 저 녀석은 못 믿겠는데 바나바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위험이 크지만 바나바 때문에 사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권사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저도 한번 그렇게 대해보겠습니다. 되게 혼란스럽고 믿을 수 없고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 어른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 어른의 권위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른이라 그럽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고 교회에 어른이 있고 나라에 어른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아직 나이 많이 먹진 않았지만 갈수록 누군가 어떤 조직에 어른이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구나. 노예에서도 왁자지껄 하다가 우리 그럼 어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저 목사님 잠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하고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믿고 따라가 봅시다. 이게 어른인 것이죠. 권위가 있고 존경이 있고.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어른이 되기까지 엄청난 눈물과 사랑과 헌신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 어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김여성 장로님이 소천하셨는데 장로님의 장례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참 우리 교회도 어른 한 분이 가셨구나. 여러분, 한 달도 안 된 지난달 23일이죠. 성경 500독을 여기서 우리가 같이 통독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장로님이 며칠 지나서 5월 6일에는 건강하게 가족들 다 모아서 16명 함께 사진 다 건강하게 찍고, 그리고 이틀 뒤 8일 날 쓰러지신 거예요. 열이틀 동안 누워서 아마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어제 소천하셨는데, 사실 요즘 병원에 면회가 안 돼요. 저도 사실 만나고 싶어서 좀 기회 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장로님 그래도 기회가 되면 이것 좀 틀어달라고, 이제 오늘 내일 가신다는 얘기를 해서 장로님 천국 잘 가시라고 기도 한번 하고 축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장로님 수고하셨다라고 한마디 하고 한 4분 정도 되더라고요. 보냈죠. 어제 새벽 2시 좀 넘어가지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장로님 아마 곧 떠나실 것 같다고. 김원숙 권사님이 급하게 간 거예요. 그때까지 호흡하시더래요.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제 이렇게 마지막 음성을 귀에다가 들려드렸더니 그거 듣고 마지막 기도 받으시고 그냥 떠나셨다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목사가 기도한 것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기도하고 바로 떠나시면요, 남은 가족들이 큰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다음에 떠나시기 전에 꼭 저를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밤 12시 1시라도 부르면 달려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를 탁 하면 저도 마지막 갈 때 그 얼마나 저도 보내는 마음이 슬프지만 그러나 축복하면서, 그리고 딱 기도 받으면 김여성 장로님처럼 그냥 가셔야지,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막 목사님이 다 기도해주고 축도해 줬는데 막 갈 것 같은데 다시 오시고 다시 갔다가 또 오시고, 왔다 갔다 하면 정신 복잡해요. 그냥 천국길 내렸으면 그냥 쭉 가셔야지. 죄송합니다. 생명은 한자로 살라는 명령이잖아요.
사명 다할 때까지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붙잡아 주셨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2019년에 암 걸려가지고 장로님 그때도 돌아가실 뻔했는데 하나님이 500독 하고 와 그러셨다. 500독 하고 와. 그게 4년 5년 전 아닙니까? 그때부터 1년에 40독 45독씩을 하셨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많이 읽은 분이 결국은 지난달 한 달 전에 500독 채우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500독 다 끝났더니 장로님이 암 말기 그냥 마약성 약을 진통제를 드시면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데 성경만 읽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심령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딱 끝났더니 한 달도 안 돼갖고 편안하게 데려가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기도의 어른으로, 말씀의 어른으로 우리 가운데 서주셨는데 그 어른의 빈자리 이제 여러분이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멋지게 주님 인도함 받아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른이에요. 이 바나바, 이 초대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정말 어른이었어요. 사울을 세우고 마가요한 철없는 마가요한을 세워서 마가복음 첫 복음서를 기록하게 만들고 이 바나바의 첫 등장은 사도행전 4장인데요.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면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원래 이름은 요셉이 본명인데 별명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 본명처럼 불린 사람이죠. 당시 전성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이 먼저 몰려듭니다. 1만 9천 명의 사람을 매일매일 식사 대접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딸리잖아요. 바나바가 그걸 보고 자기에게 큰 땅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을 팔아갖고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 원래 어른이 무슨 일을 하면 밑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나도 집 팔자, 나도 땅 팔자. 그래갖고 교회에 헌금하는 붐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사람을 구원하고 안디옥 교회로 또 다른 교회로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에 마중물을 부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내 가장 중요한 땅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헌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도요. 난 니밖에 없다. 단짝이야. 그래놓고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평생 가도 선물 안 주는 사람 있죠? 돈 얘기는 하지 마. 사랑하지만 그건 너 안 돼. 이건 내 거야. 주님 사랑하지만 그것만은 곤란합니다. 주님이는. 지난주 우리가 시험 볼 때 여러분 천이 제가 이번 주에 월드비전 사람들 만나다가 알았어요. 시연이 초대형 게스트래요. 기업 회사들도 시연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초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양평동 교회 어떻게 초청했어요? 섭외해서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왜냐하면 션 다음으로 아이를 많이 입양한 사람이 김혜자 권사님인데 200몇 명이래요. 1,004명을 입양할 수도 없고 해도 감당도 안 되는데 한 달에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가요. 그래서 션이 가가지고 한번 간증을 하면요. 엄청난 사람이 이걸 쓴다는 거예요. 션이 한번 달리면요. 여러분 400억 넘는 그 병원 있잖아요. 푸르메 재단, 요 월드컵 상암동에 있는 그 병원입니다. 여러분 그 병원 넥센 어린이 재활병원 수연이가 거기서 치료받았어요. 수연이가 애 안 된다 그럴 때 거기 가가지고 기적적으로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뭣도 모르고 누군가를 도와줬더니 나중에 그 도움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션이 달리니까 수많은 사람이 같이 달리고 같이 도네이션 해갖고 400억 넘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처음으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션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그의 삶의 진정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로서 삶으로서 정말로 자기가 확신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그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의 물고의 축복을 열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물질적으로 큰 사역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앞장서서 마중물을 부은 사람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나바를 향한 종합적인 평가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는데
자,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호티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무리가 바나바 때문에 죽게 모여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화합해요. 그 사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연결돼요. 영적 영향력입니다. 그 한 사람을 세웠더니 그 집안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들어왔더니 그 부서가 잘 되고 성가대가 잘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왕성해지는 그러한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나바, 정말로 영적인 어른이었다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이 바나바 때문에 몰려들게 되고 더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러한 바나바가 같은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는데, 그러면 내 생각에는 바울, 아나니아, 바나바, 야 오늘 투표용지 받았는데 적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3명을 꼭 3명을 꽉꽉 채워서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 선거는요 100명이 투표하면 67표 이상이 나와야 장로가 되지, 1등 돼도 50표밖에 안 되면 안 됩니다. 표 다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3명 꽉꽉 채워서 적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누구 딱 한 명 적고 나머지 2칸은 땡땡 배워놓으면, 그러면 저 집 아들도 안 되고 이 집 아들도 안 되고 저 집 남편 이 집 남편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3명을 꽉꽉 채워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명도 못 세웠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3명 채워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열정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 영적인 어른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